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에 룻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룻기에 핵심이 있다면 떡이 없는 집이었는데 풍성한 떡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텅 빈 베들레헴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떡이 없는 집입니다. 멋지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이 아프고 두렵고 아직 갈 길이 먼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자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부릅니다. 기근이라고 부르지요. 말 그대로 다 말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흉년이라고 말하고 쉽게 힘들고 아픈 일이라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결코 뭐 하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흉년, 기근, 피마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WHO에서 오늘날 기근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에 대한 특징을 아십니까? 한 지역에 30%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걸릴 때, 그리고 10,000명당 하루에 2명씩 먹지 못하여 죽어갈 때 그 지역을 기근 지역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으로 치면 하루에 200명이, 한 달이면 약 6,000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추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처럼 기근이 들면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금방 대책을 세워서 뭔가 풍성케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셉의 때를 보면 당시에 기근이 한번 들면 7년은 갑니다. 한 달에 6,000명, 1년이면 얼추 7만 명. 이게 7년이 간다는 이야기는 고양시 인구의 절반인 50만 명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근 때문에. 절반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50만 명도 거의 먹을 것이 없어 아비규환의 시간을 보내는 게 흉년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팔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곳곳에서 두고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아픔이 이 가정에 가득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떡이 없는 이 집이라는 이 가정의 어려움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이 룻기의 떡집이었어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인도에서 2023년, 아마 2023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2022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인도에서요, 병원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 태어나면 산부인과가 난리가 난답니다. 막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딸이 태어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하답니다. 한 사람도 말을 안 한대요. 가부장적 사회,
인도라는 사회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자아이는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당시에 룻기 시대의 이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악함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를 향하여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과부를 토색한다고 했어요. 있는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보는지 그의 재산을 그냥 가져다 강탈하는 겁니다. 뺏어다가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들이 팽배한 곳이 지금의 배경이었습니다. 뭐 하나 녹록치 않은 텅 빈 떡집에 있었던 나오미의 심정은 사실 남편과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말론 기른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결혼시켜서 좀 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3명만이 그 집안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나오미는 어머니로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부양할 능력도 없고 두 며느리는 아직 젊으니 각자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서였던 오르바는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반대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나오미의 심정이 무엇이냐면, 그의 개인적인 상황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며 자기를 표현하는 게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구멍이 났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구멍이 났는데 나머지 있는 것들도, 쓸모 있는 것들은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서 내 안에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개인적인 심령이에요. 가슴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럼 룻은 어떠냐? 룻도 사실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말대로 자기의 고향이 모압으로 돌아간다면 룻이 당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조국 그모스의 신을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평생을 모압 사회 속에서 숨어 살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반면에 유대 땅으로 간다면 잘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얼핏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항상 겉도는 겁니다. The marginals, 저기 곁에 남겨지고 버려진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답이 되어지질 않아요. 떡집인데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가 놀라운 건 분명히 다 비어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결론에 보면 놀라운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출발점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흉년과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내 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떡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요?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한 번 더 룻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떡집이 풍성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떡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헤세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헤세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헤세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면서 햇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1장에도 보면 헤세드의 하나님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헤세드 하시기를 원하며, 2장에도 보아스에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3장에도 내가 베푼 헤세드가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풍성케 하실 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룻처럼 붙쫓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룻을 보여준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말은 찰싹 달라붙었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 사람과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룻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입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입양한다는 게 뭐냐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룻은 지금 시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도 남편을 잃었고 차라리 나이가 있으면 방법이 많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청년들의 어려움은 뭡니까?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길이 막히면 그냥 절벽입니다. 특별히 여성으로서, 젊은 자로서 얼마나 앞이 깜깜한 일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룻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몰라요. 그만한 내가 힘이 있느냐 몰라요. 묻는다면 제로일 겁니다. 전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시어머니, 어떤 한 인간을 대상으로 붙쫓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요. 룻이 하나님을 믿은 신앙인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yes or no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진정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모압 출신 그모스를 섬기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으킨 자, 높아진 자를 통하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낮은 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자신의 헤세드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헤세드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여 섬기는 사랑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이만큼 되어서 섬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자리는 지금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 벌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해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평안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섬길게요. 내가 이렇게 달라지면 하나님 섬길게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되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헤세드의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루시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 그분이 겨울에 작은 글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눈발이 날리면 마음이 너무 시렵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곳에 적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죄와 내 삶을 해결하실 분, 내 인생의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주님 닮아가야지.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이 돈 벌어서 평안하게 살고 내 노후를 누리리라, 이런 따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큰 역사 이루리라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건 나는 주님 위해 살아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분이었어요.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신앙이요, 너무나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이즘이 된 것 같아요. 이념과 주의는 많은데 실제로 모여서 같이 따뜻하게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나누려고 하는 자리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 청년들을 섬기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예전에는 기름으로 석유로 이렇게 떼는 그런 이 난로가 중간에 있고 그거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찬양도 그런 거죠. 겨울 어느 날 그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30대 자기보다 훨씬 선배인 총각 한 명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딱 봐도 꾀죄죄해 보이는데 이분의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그 형제를 섬기리라.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혼자 원룸에 살고 있는데 삶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월세도 밀리고 뭐 밥을 못 먹기는 그냥 뭐 날마다 그냥 정말 그렇게 그러는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월세도 좀 대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청년 불러다 같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렵냐 그러면 또 좌합이 필요하다면 막 곳곳에 일 찾기 위해서 막 알아봐주고 막 그런 거 열심히 도왔어. 근데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상황에 의하여서 삶이 어려워지는 건 좋은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도 뾰족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열심히 먹을 것, 또 같이 교제하는 것도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거친 거예요.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 악한 말들이 막 계속 나오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욕적인 표현들이 자신에겐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난리가 나고, 견디다가 자기도 총각이래, 자기도 연락하지 않은 집에 섬기다가 한계가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한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까지 간 거죠. 교회 날랫불을 쬐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형, 제가 더 이상 형을 못 섬길 것 같아요. 내가 돈도 하나도 없고 마음도 너무 지쳤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랍니다.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거죠. 이분이 이제는 이 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교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앉아있다가 얼른 문을 열고 그 선배를 찾아 나섰는데, 그 길로 그 선배를 만나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을 받고도 내가 이게 힘들다고, 이것밖에 안 되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죽고 눈만 오면 남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라는 아픔을 가지고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정말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을까요? 놀랍게 하나님은 다 잃어버린 루시라는 이 여인에게서 또 다른 헤세드의 마음을 보시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오늘 이곳에 초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이 텅 빈 떡집이 풍성한 떡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나 묻는다면, 놀라운 복음의 연합이 일어났던 이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정말 그래야 되는데. 두 번째는 복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구절입니다. 16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요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지금 자신을 엎드려서 희생하여서 어떤 상황, 나도 버려진 여인이지만 온전히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마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질 때 그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캐롤린 제임스는 이것을 Blessed Alliance라고 불렀습니다. 복 있는 연합, 복 받은 연합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캐서린의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하여서 복 있는 존재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자리를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만드신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동성애의 아픔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언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가정일 수도 있죠. 첫 번째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겠죠.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연합일 수 있겠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룻이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자기의 신인 그모스를 버려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웬일인지 자기의 신을 버리는 것을 뒤로 하지 않고 결단하며 자기를 희생하여 연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섬기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백성은 복 있는 연합, 저는 신앙의 묶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묶여져야 돼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묶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묶으셔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면, 룻은 지금 철저히 그 어려움에서 두 사람이 묶여지고 있어요. 조금 있다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묶여지게 됩니다. 보아스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을 통하여 뭐가 시작됩니까?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점인 다윗 왕조가 이 세 사람의 연합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내가 너를 풍성한 떡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기 위하여서 네가 필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과의 연합이야. 저는 2022년 마지막 금요 철야를 하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예배를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배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이 합하여서 엎드리는 시간, 참 얼마나 함께 연합하여 예배함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그 생각이 도전이 되면서 저를 살펴보는데 잘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 제가요, 좀 몸이 아파도요, 좀 제가 하려고 했고요, 제가 부족해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야, 네가 길을 잃어버렸어. 네가 길을 잃어버렸어. 가야 할 길을 지금 네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안에서 저에게 들려진 메시지가 뭐냐면, 기쁨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2023년이 되었으니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목사라의 부르심에 제 개인적인 고백은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두 눈을 수술하고 삶의 자리에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이 조금도 두려움 없는 완전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농담처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눕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쁨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비디오 가게 차릴 겁니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면 작은 책방 차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순간 기쁨이 차오더라고요. 그 순간 기쁨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내 생각에 빠져 있었더라면 어떨 뻔했나.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생각했겠지. 같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알지도 못한 자리들을 두드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이 고백은 어디까지 신앙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연합하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텅 빈 떡집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이 한날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통하여 풍성케 해주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를 내어드린 사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헤세드를 시편에서 다시 보면 시편에서는 이 헤세드를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며 이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다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만큼 나아갔는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들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내가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세워진 자리가 이 땅에 내 가정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기쁨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영광의 약속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베들레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